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스겔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24장까지가 전체 에스겔의 구조 속에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에스겔의 큰 구조라고 했을 때 오늘 24장까지가 이제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에스겔은 자기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 받았던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에서도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포로된 지 일곱째 해, 포로로 끌려온 지 일곱째 해에 다섯째 달, 그러니까 5월 10일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말씀 20장에가 기록되어 있고, 24장을 보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9년, 그러니까 포로된 지 9년 10월 10일 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에스겔은 거의 시간 순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간 순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크게 사실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앞에 19장까지도 봐왔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계속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와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또한 그것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은 날짜만 다르게 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물론 그 어떤 형태들, 예화라든지 또는 어떤 에스겔로 하여금 몸으로 직접 보여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중심 메시지가 다 비슷하다. 그런데 왜 이게 반복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또 특히 바벨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느낄 때 상당히 고강도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한 20장의 말씀을 보면, 자, 20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거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건졌을 때의 구원의 역사부터 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이 있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중간에 33절부터 44절까지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또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회복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만, 20장은 크게 봤을 때 결국 과거로부터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과 거기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마지막 45장에는 불타는 숲이 불탈 것이다, 남쪽의 숲을 쳐서 라고 말하면, 남쪽의 숲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죠. 남쪽의 숲이 다 불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21장은 같은 날이겠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칼은 남유다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 또는 심판의 수단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칼은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칼을 하나님께서 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3절부터 보면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칼집에서 칼을 빼겠다 라는 말이고, 또한 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 칼이 얼마만큼 날카로운지 10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부터 보면은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난다.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한 것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이 바벨론이라는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빛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남유다의 심판이 정말 가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24절부터도 18절부터도 우리가 보면은 18절부터 이 칼이 내려와서 이 칼이 지나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는 지나오는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 가운데 암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몬이 언급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결국 그 뒤에 암몬이 또한 멸망됩니다. 암몬을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이 또한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24장이 끝나고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좀 있죠. 그렇게 21장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자, 22장 또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가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이유들, 그들이 지었던 죄의 양상들 또는 죄의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언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들,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부터 쭉 나오면은 그들이 행했던 죄들이 나오죠. 그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고관들, 이야기하지만 어떤 지도층 계급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했던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절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또한 안식일을 더럽혔다. 또한 이간을 붙이고 산 재물을 먹었고 음행하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들에게 있었던 죄들을 나열하면서 그 상류 지도층 계급들 고관들이 행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있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2장은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뭐 선지자 23절부터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자들에 대한 죄,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떤 표현들로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당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서야 너희가 알리라,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결국 지금 너희가 알아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죠. 자, 그리고 23장 또한 23장은 두 여인의 비유, 오홀라라는 여인과 오홀리바라는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비유하는데 이 두 여인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간음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어떤 여인의 사랑받아야 할 여인의
그 여인이 또한 사랑을 나눴던 여인이 행음 또는 간음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23장 또한 그러한 비유의 연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어떤 상징적인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홀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홀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오홀라가 아수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함께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오홀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손에 넘겨졌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행음함의 결과가 비참한 것을 봤던 그 아우인 오홀리바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하게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오홀라가 넘겨졌듯이 오홀리바는 바벨론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장의 마지막 4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계속 또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의 결과가의 참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 핵심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 그런데 결국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은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9년, 포로된 지 9년 10월 10일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날짜가 어떤 날짜냐면 2절의 말씀에 나오죠.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앞에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워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의 괘씸죄로 결국 바벨론 왕이 가서 시드기야 왕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드기야를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비참하게 눈을 다 빼버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24장에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녹슨 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녹이 쓴 가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마로 비유하는데 그 가마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 가마가 녹이 쓸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녹슨 가마로 표현하고 있고 그 가마를 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제 그것을 팔팔 끓여서 녹을 소멸하게 할 것이다. 녹을 없앨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에 나오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래서 이 녹슨 가마, 결국 죄로 인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15절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좀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각자가 겪는 어떤 그 아픔이 있잖아요. 충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충격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먼저 너가 사랑하는, 너가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 뒤에 결국 에스겔이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자,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이게 지금 오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거구나 라고 하면 깨닫고 18절 말씀 보면은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조금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라고만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아픔과 또한 어떤 그 죄악의 참혹함과 어떤 심판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한 행장을 꾸려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또 오늘 아내가 죽는데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에스겔이 참 선지자로서의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느껴보고 해왔던 참 어려운 역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역자인 저도 또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 공감이 많이 되고, 이 사역이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크다란 구원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고, 결국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에스겔에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에스겔은 결국 알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내의 죽음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듯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멸망의 날이 올 거고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거고 가족들이 죽고 할 텐데 슬퍼하지 마라. 너희의 죄악에 의해서 당하게 된 이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24장까지 이렇게 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게 했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죄악의 모습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에스겔이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멸망까지 가는 그 모습, 우리의 어떤 모습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능력이고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